번째 나오는 비유는 되찾은 은전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 읽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일컬었던 세리와 창기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또 대화를 나누셨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칭했었던 정통 유대인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들을 가리켜서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속히 없어져 버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여전히 땅에 속하여서 땅의 일을 하고 땅의 일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보다는 차라리 속히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일은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과는 상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그들 속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저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정통 유대인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정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질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릇 속에 어떠한 물질을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미 그릇 속에 다른 물질이 담겨 있다면 또 다른 물질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담겨져 있는 그 물질을 비워버려야 새로운 물질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과 무정함으로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특히나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잡수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나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권위 있는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데 어찌하여 저가 이런 죄인들과 함께 노는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간 친구라 하지 않는, 상종도 하지 않는 저런 죄인들을 왜 가까이 하는가?
제가 정말 특별한 선지자가 맞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도록 곧 찾게 되어서 집에 돌아와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이 유명한 비유를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목양이라고 하는 직업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목자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자기들의 왕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십시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아주 유명한 시편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목자시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손에 기르는 양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그런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자기가 맡은 그 양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중동 지역을 보십시오. 메마른 사막에서 또 다른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사막 어디를 둘러봐도 광야요 사막입니다. 다 메마른 지역이에요. 이러한 사막 가운데서 양을 기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듬성듬성 도달한 그런 풀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서 이제 그 풀을 찾아 헤매는데 그 풀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목자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험준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고요. 또 어떤 때는 맹수의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맹수가 다가올 때 목자는 양을 뒤로 물리고 그리고 그 맹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강도와 더불어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입니다. 내성병락과 함께 쏟아지는 그런 폭우가 내릴 때 양들을 다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과 더불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양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울타리에서 나오게 하고 또 울타리에 넣을 때도 양의 이름을 불러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울타리를 이탈했어요. 그랬을 때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합니다. 위험을 불사하고 그 양을 끝까지 찾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만약에 양 한 마리를 잃게 되면은 목자는 최소한 그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양이 죽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양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양털을 베어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양이 우리를 이탈해서 그 양의 뒤를 추격하는 결국 맹수의 공격마다 죽었다. 내가 이 양털을 배워왔다. 이것을 확인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떼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양떼를 주위에서 살펴봐야 됐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양떼들은 대부분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소유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을 공동체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몇 사람의 목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니 개인의 소유였다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개인의 재산 상실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을 공동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주 무한한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목자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양떼를 이끌고 그 풀을 먹기 위해서 이제 먼 거리, 몇 날 며칠을 이제 나가죠. 때로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목자들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목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돌아오는데 한 목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목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그 한 곳에 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메고 돌아올 때 온 마을 사람들은 화우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주님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내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과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셨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을 잃은 양이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제멋대로 양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그리고 목자의 눈 안에 있어야 그가 보호를 받을 텐데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자기 고집 부리고 이탈을 했을까. 그래서 얼마나 목자를 고생시키는 양일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길을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길을 잃고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기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길을 잃고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움 속에 내가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 100마리 중에서 단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로 따진다면 아직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 잃어버려야 별 문제가 아니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야 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로 따지면 한 마리는 별것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는 99마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단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인데 99마리를 들에 놔둡니다.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닌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를 찾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목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비유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목자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이 양에 대한 뭘 갖고 있습니까? 특별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이름을 왜 지어줍니까? 그냥 양이죠. 그냥 다 양이다. 양들아 다 나와라, 다 들어가라 할 수 있는데 왜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예들이 나오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습니다. 또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에 사람의 이름을 바꿔준 예가 있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그냥 옛날 이름 그대로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름을 바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주님의 생명을 담아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양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까? 여러분, 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양은 한번 길을 이탈하면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에요. 양은 우둔합니다. 미련해요. 개나 고양이는 길을 잃었어도 도로 찾아옵니다. 집을 나가도 찾아올 수 있지만은 양은 길을 한번 이탈하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목자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경우 얼마나 피를 흘리며 고통하며 죽어갈 것인가. 그 양이 속상해하고 고달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볼 수 없어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한 마리 양의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이 목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알 때 찾아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궁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양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속성,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편의 입장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근본입니다. 나 자신만을 챙기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입장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양은 잘못된 길로 가면 스스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풀의 유혹에 연약한 존재인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풀이 보이면 달려갑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 달려가서 뜯어먹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죠. 개나 고양이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지만 그러나 양은 발톱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을 나무라지 않고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너 찾기만 해봐라. 네가 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거기에 상당한 보복을 너는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하고 있을 그 괴로움을 생각할 때 목자는 한없는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도록 찾아 나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한번 찾는다고 동네 한 바퀴 확 돌고서 와서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밤새도록 찾아보고서 지쳐서 이제 못하겠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피곤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보이지 않는다.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 너 한번 고생 안 하면 죽어봐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도록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목자의 끝없는 집념이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결국 이 한 마리 양의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찾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 집념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서 살아온 맹수의 공력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고 아멘.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찾고 찾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목자의 집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찾기까지는 나는 잠을 잘 수 없고 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바로 집념이었습니다. 아멘. 이 집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병이 나겠다. 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아멘. 그 양을 찾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찾도록 찾아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찾아보다가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이 양은 영원히 길을 잃고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류의 이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아이고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만 해도 되겠다고서 십자가를 내팽개쳤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집념과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겠노라. 이것이 주님의 집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거라, 또 단순히 기다려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찾아 나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저녁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다. 길을 나갔으니까 제가 스스로 들어오겠지 하고서 기다린다면 그 양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찾아 나서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이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놈 새끼 한번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냥 회차를 준비하고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 어떡합니까? 부모는 찾아 나서지요. 못 찾았을 때 어떡합니까? 사제를 뿌리기도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벽보를 붙이기도 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좀 기다려보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를 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화해.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래, 어디 한번 찾아오라 한번 두고 보겠다. 찾아와서 화해를 하면 내가 좀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겠다. 절대 평생 가도 그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면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의 진정한 기쁨, 우리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교세가 많아지고, 어떤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할 때 비로소 교회의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성 명사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낱말이 여성 명사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성들의 섬세함 같이,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 이하에도 되찾은 은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에게는 드라크마, 은전 10개를 이렇게 줄로 메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10개가 한 짝이기 때문에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켭니다. 왜냐하면 옛날 집에는 창문을 내지 못했습니다. 창이 없어요. 그래서 어둡죠. 그리고 바닥은 거적이었습니다. 거적, 가마리 같은 걸 깔았어요. 일반 맨 바닥에다가 거적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적을 드러내고서 등불을 들고서 아주 세밀하게 찾아냅니다. 빗자루를 가지고서 이 어두침침한 그 방 안에서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살살 쓸어가면서 찾는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여성과 같이 섬세한 그리고 세밀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왔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정의 사랑,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없다 하지만은 과거와 같이 보리고개를 넘기고 또 어려운 시절 6.25 동란을 겪고 일제 36년의 피해박을 겪던 그런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얻었는데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는 얻었는데 바로 고귀한 인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인간미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 아멘.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영혼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집념과 끈기와 그런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